자, 우선 우리 오랜만에 말씀을 한번 외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은 성령부터 세기 비전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유혹에서도 오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유혹에서도 오심, 시편 119편 9절 10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고함,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경고함,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대적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족슴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른 사람을 섬긴,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후히 드릴 것 고린도 후서 9장 6, 7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세계 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해보니까 좀 어렵죠.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의 간정을 보니까 1000개씩 말씀을 암송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52개의 구절을 금리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될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셔서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하고 또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칙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즉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 아멘. 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 가난한 자는 약자를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행위, 거짓 정언이나 음모를 꾸며서 무고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것도 피를 흘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 즉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화해를 거부하고 관계를 끊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노하는 건데 이런 것도 살인과 같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의미는 머리가 빈 자, 무가치한 자, 이런 뜻이에요. 라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꿔본다면 쓸모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놈, 멍청이, 이런 아주 경멸하는 말입니다. 언어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라가,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 하는 이 말이나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은 오늘 잠언 28장 17절에 나오는 생명의 피를 흘리는 그런 행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자가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다. 자, 이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라는 죄의 결과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증이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 인생의 어떤 멸망, 양심의 고통, 이런 것들이 함증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생명의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은 이런 함정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생명의 피를 흘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결국은 자기를 파멸에 이끄는 행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그를 막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방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악을 지속히 행하는 자가 마땅히 겪어야 할 그 결과를 겪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그 고통이 힘들어 보인다고 내가 그 고통에서 끄집어주는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다면 그 상대방은 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를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 28장 17절 말씀이 주는 교훈은, 첫째는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악인은 결국은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짊어집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는 사회적인 그런 심판으로 또는 양심의 고통으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잘못된 자비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 분노를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몰릴 때마다 무가치하다고 여긴다면 그 인물을 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 쓸모없는 존재,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을 내가 살면서 분노하지는 않았는지,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를 미련하다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런 행동은요 생명의 피를 흘리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비난, 조롱, 경멸하는 말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냥 잠자지 말고 꼭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어폭력으로, 내가 언어폭력을 행사해서 내 자녀들이, 내 지체들이, 내 셀 식구가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힘들어한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있다면 이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분명한 죄 가운데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인생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건져내려고 하는 행동하기 이전에, 이런 행동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기도하는 행동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킬 때 우리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동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열심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힘들었지만 거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실패라는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가 나에게는 없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셔서 생명의 피를 흘리는 그런 행동들을 철저하게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원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서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실함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바르게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실하게 행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구원의 의미는 물론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도 품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보호, 또 주님 주시는 평안, 형통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18절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에서 굽은 길은 부정직함, 속임수, 죄악된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길을 택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진다는 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행위가 드러나며 결국 의는 보호받고 악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직장에 출근했다면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한다든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하나님,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도 진실하게 말하겠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굽은 길이 나의 삶 속에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합리화했던 죄, 은밀한 그런 행동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굽은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혹 재정 처리의 부정직함, 말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도 굽은 길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로 이익을 추구했다면 여러분, 이것 회개해야 할 겁니다. 당장의 이익이 손에 쥐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행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다면, 세상에서 좀 어리석다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어떤 평안과 또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길을 외면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과 형통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 여기서 토지는 단순한 땅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직업,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경작한다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요,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파는 행위, 그냥 노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한 행동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에 충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토지,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잠언 28장 19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방탕은요,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유행을 바라는 행동도 방탕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도 방탕이고, 삶의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방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사명, 직분에 있어서 집중하지 않는 태도도 방탕입니다. 따라서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는 것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땀을 흘리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쾌락과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궁핍하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일하다,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게 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일하는 것,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어진 저주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일을 맡기셨잖아요. 에돔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잖아요. 이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신성한 명령이고, 또 이 일은 우리 원어의 의미에 의해서 알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일을 어떻게 저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자신의 직업, 학업, 가정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토지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경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행위다,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행을 바라지 말고,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 직업에 집중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도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또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뭐가 같은 건가 하면은 경작하지 않으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와 회개라는 경작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바라는 태도, 요행을 바라는 태도잖아요. 영적으로 요행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도 이거 요행을 바라는 태도인 겁니다. 이건 방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요행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열심을 내는 이 은혜를 받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방탕을 쫓는 자의 끝은 필연적으로 결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해야 먹을 것이 많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탕을 따르는 거 경계하십시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방탕을 따르는 거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토지에서 부지런히 경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봉사는 주의 일이고 직장의 업무는 세상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과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작이라는 이 히브리어 아바드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일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하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동을 예배로 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예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월화수목금토주일 이 모든 날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신 직분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감당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또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 전업주부들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토지라고 인정하시고 사람이 눈치 보지 말고 상사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업무를 처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사 일에 대해서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으로 그 가사를 행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일들이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탕주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노동 없는 부를 지혜다, 운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투기와 같이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음, 방탕함을 쫓는 마음인 겁니다. 정당한 투자와 경제활동은 필요하지만 요행을 바라는 투자, 이런 마음은 방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땀 흘려 본 정직한 소득이 내 영혼을 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못한 소득은 오히려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 말씀을 읽으시고 시간을 정해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이런 영적인 경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게 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 법칙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이 법칙을 명심해서 내게 주신 토지들을 잘 경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왜 그토록 분주하면서도 공허했는지, 왜 성공을 위해 달려가서나 벼랑 끝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주하면서도 공허했던 것, 성공을 향해 달려가서나 벼랑 끝에 서게 된 그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운이 너무 나 따라주지 않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공허하고 실패했던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했고 정직한 길을 가는 대신에 굽은 지름길을 택했고 성실한 땀 대신에 헛된 신기루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날아오를 수 없듯이 오늘 말씀 일러준 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한 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 본들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경멸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분노가 존재합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만나면 겨우 참다가 불꽃 튀듯이 서로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손에 생명의 피를 묻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파든 함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돼요. 참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분주했지만 공허하지 않고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이 경멸과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밤 지나기 전에 그 피 묻은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 용서할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행동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혹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삶에 결국은 실패라고 오늘 잠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삶은. 그러니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성실한 삶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와 평안과 형통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에서 거룩한 경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대박을 꿈꾸며 유행을 바라는 행동 멈추십시오.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고자 하는 거 멈추십시오. 이런 행동의 결국은 오히려 궁핍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땀 흘리지 않는 소득은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작하는 삶, 하나님께 주신 토지에서 경작하는 삶, 그것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께 주신 일터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나아가며 선포하십시오. 이곳이 내가 경작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토지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일들 앞에서 예배하십시오. 설거지통 앞에서 예배하시고 서류를 작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유행을 바라는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를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우리 눈에는 좁고 협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겁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 말씀, 세 가지 말씀을 외면한 채 헛된 환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토지를 경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